코로나 이후에 찬양대가 제일 많이 앉은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앉은 모습도 딱 이렇게 규격이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감격에 젖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는데 몇몇 분이 자동차를 안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공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항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내릴 이 착륙을 할 바로 이 공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하네. 뭐 무슨 말씀이냐면은 승리에 젖어서 그 마음이 무겁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가볍게 발걸음도 가볍게 마음의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요 몇몇 분들이 비행기를 탄 분이 몇 분이 계셔요.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또 이런 치료 병을 낫게 하신 거 또 그 외에도 여호수아 프로젝트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부분들 또 크지나 않아도 작게 주셨던 말씀들이라든지 상당히 흥분된 분이 여러 분 계셔요. 그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비행기를. 모두가 비행기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승리감에 젖어 있어야 돼요. 승리감에. 한 주간 동안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의 세상과 세상 풍속과 또 세상의 어떤 물질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돼서 승리에 취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좀 승리하지 못하고 또 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졌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해서 이제 패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여러분들 젖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가 유명한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어떤 제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소원도 독립이다. 둘째 소원도 독립이다. 그러면 셋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역시 셋째 소원도 독립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치 독립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있었다 하는 말이죠. 참 나라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 정말 독립이 절절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소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나름대로 아마 대답을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목회자로서 물론 다른 소원도 있지만은 목회자로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이런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다 강해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목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다 신약,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다 설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못하고 목회를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묵상.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묵상할 그 교재를 신청하려느냐 하는 카드를 또 신청 카드를 또 나눠 드리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면은 묵상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만 꾸준하게 하면은 뭐 3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한 번씩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에다 초점을 두기보다 묵상에다 초점을 두면은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묵상을 한 10년 교회 다니면 벌써 성경을 3번 이상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치 좋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교를 딱 시작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전체 28장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28장까지 마태복음은 상당히 은혜가 되거든요.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마태복음 말씀. 그래서 1장부터 설교 1장 1절을 시작하니까 마지막 28장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니까 끝까지 요한계시록이 또 생각이 납니다. 물론 구약도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또 마지막 끝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8장을 양이 좀 많긴 하지만은 대단히 이 말씀이 구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만치 복음 중에도 복음이고 또 정말 이 허들의 복음이 아니라 또는 가치 없는 그 복음이 가치 없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 허들의가 아니라 왕의 복음이다.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더 비중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수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즐겨 듣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또 성경이 4권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성경은 마태서, 마가서, 누가서, 요한서 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해야 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돌림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복음이란 말이 왜 붙였을까? 우리가 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란 말을 붙인 것은 이 책이 복음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이 성경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간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성경의 이름을 다 붙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4권의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란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예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과 예수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자어로 복음이란 복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복된 소리다. 그게 복음이다. 자,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새겨보면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예수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복음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복음과 예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따로 있고 나는 복음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복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과 하나님이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큰 낭패인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고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가는 약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길이라는 거죠. 또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을까?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까? 생명을 구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만 의지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와 복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만약에 떼어서 생각한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거나 뭐 잘된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잘못된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할 수도
또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내 의지로 순종해야 되고 내 의지로 또는 포기해야 되고 이 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도 의지가 있어야 돼. 하려고 하는 의지. 뭔가 우리가 힘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도 힘을 들여야 은혜 받지. 우리가 그저 맹하게 앉아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번거로움도 있잖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편한데 또는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설교도 훨씬 잘하는 설교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산 존재로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텔레비의 스크린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없을 때 코로나 때문에 또는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예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일 때 걸어올만 하고 버스 타고 올만 하고 비행기 타고 올만 하기도 하고 어째서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앉아서 TV로 예배 드리겠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성교와 성경 공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돌아가서 목사와도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교회는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려요. 그거는 망할 놈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예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성교는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분리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들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도 춥고 오다가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미끄러지고 하는데도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은혜를 더하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자,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선악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나 봐요. 그림도 아름다운데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며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뭐니 해도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의 우리에게 그 지향스럽게 생각하는 계명을 주신 거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굳이 생명의 과일은 에덴 동산에 수천 수만 그루를 주셔놓고 딸랑 그 하나 그것 따먹으면 우리가 명령을 어겼다고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냐, 어쩌면 그렇게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냐.
따먹을 줄 뻔히 알았을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피조물과 조물주를,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분의 경계예요. 우리 땅도 보면 경계선을 긋잖아요. 담을 싸기도 하고 펜스를 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금을 걷기도 하고, 돌이라도 어떻게 해서 금을 걷는 것이죠. 이쪽은 이 갑이고 이쪽에는 을의 땅이지만은 선은 근거하고 안 근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피조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경계를 표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따먹었다 하면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반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됐어요. 우리 사람 간에도 다투고 나면,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마음을 가다듬고 여보 이렇게 합시다. 몰라요. 당신은 자세요. 딱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처럼 전부 다 대답 다 내 소리 했는데 네.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신지. 자, 그래서 사람은 고달프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영적인 범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육신의 죽음을 또 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럽고 불행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겨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고행의 길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걷고 삼보 일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신이 좀 이 힘을 들여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은 피폐해져요. 사람은 점점 더 고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돌을 닦음으로 인해서 돌을 깨달으면은 이 돌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고난의 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역시 이 돌을 깨달음으로 고난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더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을 이루며 자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좀 뭔가 나아질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역시 그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바로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행이나 도를 닦거나 우리가 자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고난의 길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도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다 믿는다고 그 뭐 별것 아닌데 예수 믿고 뭐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구원해주고 교회 안 나갔다고 우리는 멸망하느냐? 또 속 좁은 소리 하느냐, 목사더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 부분과 모양과 조각으로 때에 따라서 큰 사건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쪽지로, 편지로, 대서특필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자,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부모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래요. 80이나 90 돼서 돌아가시면 호상. 이것은 좋을 호자, 죽을 상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여멸 때도 호상은 달라요. 저희 아버님은 50에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다 슬픈데 호상이라고 그러고, 저는 안 태워주고 우리 형님만 상여 태워갖고 저 가더라고요. 상여 위에 타가지고. 그래서 호상은 무슨 호상이야?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무엇이냐면 오래 살면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호상은 죽음이 복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 모르고 오래 사는 것 재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 모르면 재앙이에요. 아무리 작게 살아도, 사고로 일찍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그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부자 영감과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영감은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잔치를 벌리고 연락을 하고 호화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께 안에 살고 있던 나사로는 그야말로 거지였습니다. 몸도 병들고 흔대를 앓으며,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비참한지 이 거지 나사로는 아픈 부위에 개들이 와서 핥아 주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핥아 주었다.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세월이 지나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또 이 부자 영감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6,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또 죽어 장사되었다. 아마 거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어땠을까요? 끄적대게 말아갖고 저쪽에 던져놨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한 관과 수의를 입혀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죽어서 둘 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거지는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갔다는 말이죠. 낙원.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그렇게 좋은 장례식이지만은 결국은 그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 바로 이 형벌의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살았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쩌면은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자,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괜찮게 들리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괜찮은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아주 그 개에 대한 훈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보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개들이 말 안 듣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말 잘 듣는 개로 반려견으로 잘 자리 잡는 걸 보고 그래, 개를 다룰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개를 다루니까 훈련이 잘 되어서 그래서 개가 주인을 잘 따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를 데리고 요즘 개를 반려견으로 많이들 모시고 살고 있는데 개하고 산책할 때 주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개하고 잘못 가면은 욕 다 배배기로 먹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개하고 같이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개 같은 놈이라고. 개하고 같이 갔더니 그래서 개보다 뒤에 갔더니 저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열받아가지고 개를 끌고 자기가 먼저 갔대요. 그랬더니 저는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번은 신방 갔더니 신방을 마치자 다과를 내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 집에 여자 집사의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다과를 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을 받고. 다과를 채릴 수가 없어서 이 아내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 아빠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개의 아빠 개가 아직 여기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개 아빠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개의 조상이 아빠인가?
남편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하고 같이 사니까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 아빠라고 그러고 개 엄마라고 그러고 참 보면은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쌍욕이 무슨 욕인지 아십니까? 개를 가지고 하는 욕이에요. 좀 주전 없지만 해봅니다. 개새끼라고 하는 거. 또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자식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치욕스러운 소리예요. 사람이 어차피 뭐 범죄하고 어차피 죄가 있고 하니까 개만 또 못한 그런 짓도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개자식이래요. 사람의 자식이래요. 얼마나 여기에 참으로 대단히 어려운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개자식이라는 소리 듣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불명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이렇게 불행한 그런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고 생각하십니다. 끝이 없다. 사람이 이 생에서 선한 공적을 쌓으면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또 아니면 각종 동물로 태어나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 자, 거기에 이 시작과 종말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인공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역사를 빛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공은 없습니다.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지만은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어요. 새로운 세계. 자, 그 세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열려졌다. 자, 우리에게 이 열려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세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열려진 세계, 다쳤을 때는 믿고 싶어도 잘 몰라서 율법으로 분명한 복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늘의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계 안에 초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닫혀있는 사탄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생애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하나님이 오늘도 세계를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계를 나의 세계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세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